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찬양 들으시고 시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아껴주시고 우리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교재 55페이지를 보시면 맨 밑에 제2장 성화의 방법과 국가 이정자에 대한 성도의 자세 및 주인에 대한 종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성화의 방법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성화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현대 뿐만 아니라 많은 현대 교회에서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성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외적인 부분, 그러니까 외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정작 중요한 성화에 대한 부분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화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요. 본달락에서 이제 성도 개개인이 이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과 성화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베드로는요 갓난아이의 비유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거듭난 성도 개개인은 갓난아이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신령한 젖을 먹고 성장하면서 점차 과거의 죄악된 행위를 버리게 되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육신도 태어나면서도 어른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약간 크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량아라고 그러지. 뭐 좀 적게 태어 저체중아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다 갓난아이예요. 그 갓난아이로 태어나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 뭐 거듭나는 순간 뭐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갓난아이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때요?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영이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육이 성장하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성장해 가면서 변화 훈련 성장 성숙 띄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버리라라고 하는 것과 사모하라고 하는 두 개의 명령을 사용해서 영적으로 갓난아이의 상태에 있는 성도가 성화를 위하여 소극적으로는 버려야 될 것과 적극적으로는 받아 먹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는 것,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서 버릴 건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버릴 걸 못 버려요. 또 취할 걸 안 취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거든요. 자, 다음으로 베드로는요, 건물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께서 산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것처럼 개개인 성도들도 산돌로서 함께 연합하여 신령한 집,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이루어 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령한 집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 개개인은 성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성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신령한 집을 짓는 생활이에요. 이 신령한 집을 짓는 생활이 신앙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화가 목적이 아니고 신령한 집을 짓는 생활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어떤 기복적인 신앙에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 전환을 잘 하셔야 돼요. 방향 설정,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며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설정해 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한편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으셨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하나님에 의하여 귀하게 여김받으신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도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 멸시천대를 받는 고난에 처하게 되지만 결국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잖아요. 그지? 근데 그 많은 고난은 결국 뭐냐?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성화하게 하는 과정이다. 가만히 있는데 변화되는 건 없어요. 세상에 가만히 있는데 변화된 게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듬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변화되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만지고 저렇게 만지시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감사하고 또 고난을 통해서 성화되어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구원 전의 상태와 구원 이후의 상태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신분과 사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보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신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신분을 가진 성도들에게 부여한 사명은 하나님의 구원을 널리 선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를 만드신 이유는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게 변화된 내 신분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거기에 맞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군인이 군인인지 모른다. 어떻게 군인처럼 살 수 있을까요? 군인인 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읽었던 왕자와 거지인가요? 거지와 왕자인가요? 거기 보면 왕자가 궁궐에 나와서 보니까 자기가 똑같은 거지가 있는 거예요. 그 너무 행복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야, 옷 바꿔 입자. 그래서 옷을 바꿔 입잖아요. 거지는 갑자기 왕자 옷을 입었어요. 이제 궁궐에서 난리가 났죠. 왕자가 없어졌어. 그래서 막 찾으러 나와 보니까 이 왕자 옷을 입은 거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왕자님, 아이고 왜 여기 계십니까? 그러고 궁으로 데려갔어. 근데 얘는 지금 뭐예요? 거지잖아요. 옷만 왕자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들어가서 나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 막 아이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왕자인 줄 모르는 거예요. 신분을 모르니까 왕자처럼 생각 안 하고 거지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궁궐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반대로 거지 옷을 입은 왕자, 내가 왕자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 미친놈아 네가 왜 왕자야 그러면서 혼나고요. 자, 이런 거죠. 참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신분을 정확하게 안다고 하는 것,
신분을 모르면 아무리 거지가 왕자가 돼도 왕자라고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왕자라는 걸 못 느끼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신분을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안 나와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 내가 그걸 모르면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 11절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그 사회생활 자세에 대한 원론적 교훈을 하고 있어요. 자, 본달락은 이제 성도의 대사회 관계에 있어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는데요. 먼저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이 세상 속에서 갖는 성도들의 신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그네요 행인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성도의 시민권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으며 이 땅은 우리가 영주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과 소속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나는 지금 어디 소속인가? 땅의 소속인가? 하늘의 소속인가? 육적 소속인가? 영의 소속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삶이 나와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시민이잖아요. 국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만약에 외국에 여행 갔다가 추태를 부리면 우리로 인해서 뭐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격에 손상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답게 살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국격을 깨트리는 행위가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되고 성화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이는 결국 성도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천국 시민다운 것이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즉 천국 시민된 성도는 마땅히 이방인들과의 삶과는 달리 육체의 정욕을 제하는 삶과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이로써 성도를 비방하고 핍박하는 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인데 우리가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면 결국 뭐냐면 나는 여전히 땅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자명하는 얼른꼴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육신적인 것을 내려놓고 영적인 영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에 나타난 바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교훈과 일맥상통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뭘로 보여줍니까? 변화된 우리의 삶을. 여기서 빛된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게 뭐예요? 변화된 삶을 말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변화된 삶이 결국 세상에 빛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부터 17절에 가면 국가 위정자에 대한 성도의 자세. 자, 본달락에서 그 베드로는 국가 위정자들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하나님이 인간의 사회생활을 영리하게 해서 여러 사회제도를 허락하신 바 이런 사회제도에 대해서 순순히 따를 때에 모든 인간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음을 전제한 후에 국가의 위정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순종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 제도는요 상성 징벌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사회 제도이므로 성도는 선행을 요구하는 위정자들에 대해서는 절대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나 가정이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에 우리는 순응하셔야 돼.
특별히 우리가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국가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국가에 대하여 불평, 불만, 물론 불평할 수 있죠. 불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큰 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 국가 간의 문제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베드로도 그런 부분을 깨닫고 바른 국가관을 갖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위정자들에 대한 성도의 복종이 국가나 위정자의 권세 때문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복종이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주께 순복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국가에서 막 힘으로 누르니까 어쩔 수 없이 국가의 힘에 눌려서 순종하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이 권면이 국가 위정자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함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만약 위정자들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는 우리가 국가 위정자들에게 순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 권세 역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며, 국가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만 순종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상해법이 있고 하해법이 있어요. 그죠? 예, 아마 여러분 노예마다 규범이 있을 거예요. 네. 그 규칙이 있어요. 그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노예에서 정해도 총회에서 아니라 그러면 노예에서 정한 것은 무효가 돼요. 왜? 상해법은 항상 하해법의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든지 왕이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법 안에는 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이 우위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말이 하나님의 법과 일치되었을 때는 순종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도들이 국가 위정자에서 능동적으로 복종함으로써 그들을 비방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성도들이 신앙을 핑계 삼아 국가에 충성치 않는다는 이방인의 비방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하려면 교회 가서 안 돼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 이거 안 해. 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마땅히 해야 할 자기 의무를 감당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비방을 받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경우 국방 의무를 난 우리는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그잖아요. 예. 그건 종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종교의 신념 때문에 어때요? 국가에서 해야 할 의무를 감당하지 못함으로 해요. 많은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여호와 증인, 저거 나쁜 놈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비방을 받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을 핑계 삼아서 국가에 충성치 않으면 안 돼요. 한편 베드로는 국가에 대한 복종을 위하여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성도는 비록 자유를 얻은 자이나 때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듯이 그 자유를 절제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교훈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라면 때로는 자신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물론 국가에서 국가 정책상 막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절제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 코로나 같은 이런 환경에서 국가에서 몇 명 이상 모이지 마라 라고 말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교회에서 조심하고,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서로 방역을 해서 이것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 바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조건 나라에서 종교 탄압입니다, 우리 안 됩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25절 보면 이제 주인에 대한 종의 자세. 자, 본단락에서 베드로는 주인에 대한 종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어요. 자, 이 본문을 보면 바울 서신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죠? 그런데 바울 서신은 주로 이제 종과 주인 모두를 향한 교훈이 주어졌어요. 예, 그래서 상대들아, 아랫사람을 억압하지 말고, 종들아 상전에게 잘해라. 그래서 이렇게 상호적으로 교훈을 했어요. 그런데 본단락에서는 종의 신분을 가진 자에게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 이 사실을 볼 때 이 본서시를 받는 수신자들이 대부분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자라고 하는 어떤 이유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미명하에서 주인에게 순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종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종의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인지한 베드로가 상전에게 순복해라 라고 하는 이런 권면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베드로는 주인에 대하여 순종할 것을 권면하면서 그 순종의 동기를 주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 노예는 도망을 가거나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형을 시키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종들은 주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할 때 내가 말 안 들으면 이만한 고통이 올 거야 라고 해서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주인을 대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순종의 대상도 선한 주인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까지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주께 하더래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까다로운 주인과의 관계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인바, 이 문제에 대하여 베드로는 주인에게 자신의 정당성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써 인내할 것을 권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그지? 뭐 우리도 보면 내가 아는 일을 했다고 그러고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그러나 그 억울함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억울함도 인내로 참고 견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의 권면은 일방적으로 상전의 입장에서 상전의 행포를 옹호하면서 하인들에게만 무조건 순복해라 라고 강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노예 제도가 사회의 제도로 인정되고 있는 당시 사회에서 노예 신분을 가진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것은 주인께 항의하고 당시 사회 제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노예 생활 중에 고난을 성도 자신의 믿음을 연단하는 계기로 삼음으로써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교훈하는 것이다. 베드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이다 라고 말하는. 그리고 베드로는 죄가 전혀 없으시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구속을 위한 것과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인내함으로써 신앙이 성숙되어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왜 고난을 견디고 왜 억압을 견디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참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그랬죠. 우리 사람은 억울하면 못 참는다고. 그죠? 그래서 참아 그러면 누굴 위해서? 누구 때문에? 그러잖아요. 누구 때문에 참아요?
나 때문에 참는 것은 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참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꼭 남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라면 베드로가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위해서 순복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순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영적 예보죠. 자, 여기서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태도를 권면하고 있다. 서두에는 세상에 대한 기본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권력에 대한 바른 태도, 또 종의 윤리에 대한 말씀.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교회 생활과 가정과 사회에서의 삶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지 못함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죠? 너무 이중적인 모습이 나오면 전도의 문이 막혀요. 아, 예수쟁이들 저거 너무 이중적이다. 이렇게 되면 전도의 문이 막혀. 우리 변화된 삶이 나와야 돼. 그래야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곧 삶이며 사역이 되어야 된다. 신앙은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난 처지에서든지 얽매이지 말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순종하며 자신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곧 사역적인 삶이며 신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사역 그러면 교회 안에서 막 기도만 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 있는 삶을 보여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곧 사역인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영성은 실제요, 삶이다.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바로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막 교회 안에서 뭐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서 최고입니다. 근데 밖에 나가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자, 이런 모습 때문에 갈등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 돼야 돼.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똑같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구체적인 실천적 신앙의 예로서 까다로운 주인에게 복종해야 함을 권면합니다. 이는 바로 주께 복종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이다. 아멘. 예, 3장으로 갑니다. 자, 3장은 부부간의 올바른 도리와 고난 중의 삶의 자세에 대한 원론적 교훈 및 핍박자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말씀하는데요. 1절부터 7절 부부간의 올바른 도리. 참 보면 신앙생활은 우리가 자꾸 교회 안에만 생각하는 안 해요. 바울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이 신앙생활 그 안에는 부부생활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부부생활 앞에서 2장에서 말한 대사회, 사회에 관한 이런 부분까지도 다 신앙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기도해, 교회 안에서 봉사해, 이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 사회에서,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살 거냐, 사회에서 어떻게 살 거냐, 직장에서 어떻게 살 거냐, 가정에서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가정일은 뭐 알아서 해야 되고 나는 뭐 교회에서 목회만 잘해야 되고 이거 아니에요. 예, 바울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보면 계속 뭐요, 크리스찬에 대한 성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부부 생활까지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부 생활을 일일이 간섭하라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예, 정확하게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인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이 본문에서는 이제 가정에서 부부간에 지켜야 될 올바른 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바울은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남편에게 순종해라. 예, 남편에게 순종해라 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울도 역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건 성경의 기본 원리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아주 기본적인 가르침이거든요. 제가 이런 말하면 어느 분이 그래요. 여집사님이 목사님은 남자니까 그렇죠. 목사님 맨날 남자니까 순복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아니 제가 남자라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이런 진리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날 마찬가지로 당시 초대교회에서도 이 여자 성도들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이들 중에 대부분이 남편이 누구냐? 이교도들입니다.
이 남편은 교회 안 다니고 이런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아내는 마땅히 남편의 신앙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통념에 있었기 때문에 이교도 남편들은요, 아내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버리기를 강요하였고, 또 아내는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을 결코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신앙 때문에 남편의 요구에 응할 수 없었으므로 가정에는 자연스럽게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왜? 신앙이 다르니까. 신앙적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여자와 남자는 동등하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은 여성도들이 당시의 가부장적인 시대 상황을 무시하고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불신 남편들의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제 여성들의 의식이 깨지는 거죠. 예. 그전에는 당연히 마땅히 여자는 그냥, 예, 옛날 우리도 그랬잖아요. 남편은 하늘, 여자는 땅. 그런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게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여성들의 지각을, 예, 깨는 이런 변화의 과정을 우리나라도 거쳤잖아요. 그죠? 예, 많은 여성들이 학교에서, 교회에서 배우면서 이게 이제 인권, 여성의 인권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자와 여자의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시대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죠? 지금도 한편에서는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여성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되고, 예? 여성에 대해서 잘못 대우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아직도 많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이면 오죽했겠어요. 그죠? 2000년 전은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겠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믿음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사라를 본보기로 제시하면서 믿는 아내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다고요? 나의 주인이라고. 네, 나의 주인이라고, 남편을 주인이라고 인식하면서 주인으로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사라는요, 자기 육신과 감정을 초월해서 순복하고 사랑한 사랑을 보여준 사람. 제가 경상도에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니까 어느 여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아브라함 같으면 나도 업고 다니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아브라함만 같으면 자기는 업어주겠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예? 그래요? 예. 본인, 그러면 남편이 집사님 어디다 팔아먹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지요, 그러더라고요. 그쵸? 아브라함은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사라는요, 어찌 보면 배신감이라고 할까요? 그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를 다른 남자에게 2번이나 결혼시켜준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 남편 대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것이 남편이라고, 저런 걸 남편이라고, 아마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자기를 2번씩이나 자기 살겠다고 자기를 내팽개친 남편도 주인으로 모시고 섬겼어요.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이런 순종은 자신의 신앙까지도 포기하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결코 말하는 것은 아니네. 그죠? 아까 국가에 대한 말씀처럼 남편도 마찬가지로 무조건적으로 남편에만 순복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히려 베드로는요, 믿는 아내가 성도로서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마음을 온유하게 하며 그 행위를 정결하게 함으로써 그 남편이 그 아내의 행위를 보고 마음을 돌이켜 구원을 얻도록 하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복해라. 왜? 너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결국 너희를 박해하고 힘들게 했던 남편이 변화돼서 구원받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분으로 여자는 천하기 때문에 남편의 말을 순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나의 변화된 삶이 온전해진다면, 처음에는 그들이 핍박을 할 수 있어도 나중에 그래도 그가 변화된 삶을 살면 결국 남편도
그 아내의 변화된 삶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가기까지 인내하면서 남편에게 순복해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신앙 때문에 남편에게 핍박을 받을 때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면서 더욱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편에 대한 부분이죠. 자, 믿는 남편의 바른 도리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는데요. 7절입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지식을 따라 동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 가부장적 사회가 갖고 있는 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보는 잘못된 통념이 아니라 부부가 동등한 존재로서 서로 한 몸이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고 기본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 속에 살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야. 그건 세상적인 가치관이야. 성경에서 하나님은 부부는 동등한 원리들. 그래서 남편에게 이런 지식을 따라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래요. 조금 잘해지고 내가 봐봐, 세상 사람 내가 얼마나 착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저 사람보다 내가 낫잖아, 그래서 비교급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는 비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 우리는 진리,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여길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은 남녀를 불문하고 다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같은 존재나 특히 여자는 남자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며, 우리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여자니까 우리는 보호받아야 되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제가요, 어디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집회에 가서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여자도 질그릇이지만 남자도 질그릇입니다. 단지 여자가 조금 더 연약한 그릇일 뿐이에요. 남자도 연약한 그릇입니다. 남자도 상처받아요. 남편도 아내의 말에 상처받고요, 아내의 행동에 똑같이 상처를 받고요, 깨지기 쉽습니다. 그랬더니 설교 끝나고 나서 그 설교에 많이 은혜 받았대. 자기는 남편은 강철인 줄 알았대. 막 아무렇게 해도 되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 남편도 똑같은 질그릇인데 단지 여자보다도 조금 더 강한 질그릇일 뿐이지 똑같은 질그릇이야. 깨지기 쉬워.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조심해야 돼. 질그릇은 깨지기 쉽다는 얘기거든요. 금방 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도 시험 들어요. 남자도 상처받습니다. 왜? 질그릇이다. 금방 깨져요. 여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서로 잘해야 돼. 누구만 잘하면 안 돼. 또 여자도 남자와 동등하게 천국 생명의 유업을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사실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르친다. 천국은 남자라고 하고 여자는 못 가는, 그게 아니라 남자 여자 상관없이 천국은 똑같은 생명으로 간다라고 하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동역자다라고 하는 이런 지식을 남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는 남편들이 이와 같은 바른 지식으로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은 지식을 따라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대인관계에서의 불화가 결과적으로 대신관계, 하나님의 관계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한번 부부싸움하고 기도하러 가보세요. 기도가 잘 되나요? 안 해요. 막힙니다.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화해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교회에서 보면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 철야 온다고 와서 철야 기도하잖아요. 철야 기도 와서 그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그 신세 한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화해하고 온 것이 아니고 싸우고 기분 나빠서 나왔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기도해도 하나님과 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안양에서 목회하면서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철회하지 마라 그랬어요. 싸우고 철회하지 마라. 화해하고 남편이 잘 갔다 와 라고 말하기 전에 철회하러 오지 마라. 싸우고 화난다고 기분 나쁘다고 같이 있기 싫어서 교회 오면 이건 기도도 안 되고 가정도 무너진대. 화해하고 와라. 그랬더니 화해를 했는지 나중에는 다 철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싸우면서 나와서 찔찔 짜는 것보다 안 싸우면서 서로 화해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자, 이러한 내용들은 보면은 비단 가부장적인 초대교회 당시 사회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고는 모든 세대의 지금 현대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자, 18절부터 12절 보면 성도의 고난 극복 자세에 대한 원론적 교훈.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종말이잖아요. 그죠? 이 종말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베드로는 본문에서 원론적 교훈을 두 가지로 제시해 주는데요. 첫째는 성도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되어 긍휼히 여기며 사랑해라.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는 악한 자들을 악한 방법으로 대항하지 말라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2절에서는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도가 악한 자들을 악한 방법으로 대항치 말아야 될 이유를 보여줌으로써 위의 두 번째 교훈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율법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눈에는 눈, 이는 이라고 하는, 누구나도 잘 알고 있는 동해보복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나는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똑같은데 뭐, 그렇잖아요?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겨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 그러니까 악에게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베드로가 일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데요. 여러분, 말세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사랑이 식어집니다. 모이기를 그래서 말세가 되면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과 선행을 권면하라고 히브리서 말씀과 교훈이 일치하죠.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뭐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기적으로 가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가고요. 개인 중심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점점 어때요?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옛날 교회와 지금 우리 현대 교회 비교해 보세요. 사랑이 더 풍성해지던가요? 아니면 척박해지던가요? 식어져 가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권면해서 서로 결속하고 하나 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왜? 말세가 되면요, 결국 이 역경을 이겨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끼리 뭉쳐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 돼야 돼요. 그래야 이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서로 뭉쳐야 이걸 잘 극복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어려울 때 가정이 똘똘 뭉치면 이겨나가요. 근데 가족이 해체가 되거나 사랑으로 결속되지 않으면 교회는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악한 자들을 악한 방법으로 대항치 말라고 하는 교훈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원수 사랑에 대한 교훈과 일맥상통하다. 자, 13절 20절 22절에 보면 핍박자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성도의 고난 극복 자세 중에서 핍박자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당시는 로마 당국의 핍박, 또 이방인들의 핍박, 유대인들의 핍박, 이런 핍박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자들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결국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사단의 조종을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핍박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있는 선에서 벗어나 악에 빠져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죄를 지어서 구원해서 이탈하고 지옥에 가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태나 이런 거 다 달라도 결국 사단이 조정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핍박의 근본이에요. 기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핍박자들의 배후에 있는 사단의 괴계를 간파하고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선행함으로써 사단의 괴계를 물리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요, 한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보면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해서 에이 목회 안 해. 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 열받으니까 목회 안 해. 그리고 하늘사에 앉아있을 때 딱 문득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다고 해서 목회 안 하면 누가 제일 기뻐하겠나? 사단이 제일 기뻐하겠지. 네, 그렇죠. 거봐, 그러면 너 그거 안 할래? 아니요. 이건 진짜 해야 되는구나. 이건 내가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이걸 내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팍 바꾸니까, 그러면 그래라, 나는 그래도 한다, 이렇게 확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내가 이런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낙심하고 내가 예수님을 떠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 화가 나더라도 내가 이 화를 내서 확 뒤집어 보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 이걸 딱 보셔야 돼.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사단이 좋아하겠지. 그럼 난 안 해. 난 사단이 좋아하는 난 죽어도 안 해. 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둘째는 핍박자가 핍박에 올 때 이를 오히려 그 핍박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에 핍박자들이 도대체 성도들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그와 같은 핍박을 감내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고,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의 소망을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놔라. 그러니까 핍박을 하면서도 그들은 뭘 보냐면 우리의 삶을 계속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 안 나가겠지. 근데 계속 교회 나가거든요. 나중에는요, 혼내도 가요, 때려도 가요, 뭘 해도 가요. 그러면 야, 너 도대체 왜 그래? 라고 물어. 그죠? 그때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예수천당 불신종 외쳤던 최건능 목사님, 그 일본 순사가 붙잡아서 예수천당 불신종 했다고 하지 말라고 막 때렸대. 고문을 하면서. 그러니까 한 대 때리면 예수, 또 때리면 천당. 하도 다른 말해서 때려도 예수 천당만 하지 다른 말 대답을 안 하니까 나중에 순사가 때려 진짜 넌 도대체 뭔 놈이냐? 너는 왜 예수 천당만 하냐? 그러니까 내 안에는 오직 예수 천당만이 있다. 나는 건들면 예수 천당 나온다. 그랬다잖아요. 이렇게 내 안에 정말 사랑 이런 게 있어서 누가 나를 건들면 예수 사랑이 흘러나와야 돼. 근데 우리는 혈기만 꽉 차가지고 누구 그냥 옆에서 살짝 스치기만 해도 혈기 팍팍 내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영적이에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4장으로 갑니다. 이제 4장은 고난의 유익과 선한 청지기의 삶 권면 및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에 대한 권면과 격려와 권면입니다. 사람들은요, 제일 싫어하는 게 많지만 고난을 제일 싫어해요. 힘들다 그러면 싫어합니다. 여행을 갔어도 그래요. 여행 가서 이거 힘들어 그러면 안 가요. 여행 갔다가도 구경 갔다가도 힘들다 그러면 안 해요. 이 그만큼 사람들이 힘든 것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신앙도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도 이 고난 어려움을 싫어해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에 보면 고난의 유익과 선한 청지기의 삶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왜 고난은 우리에게 갖가지 유익을 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걸 살펴보면 먼저 성도가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베드로는 고난은 과거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행한 모든 죄악된 옛 생활을 청산하게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의 유익 첫째가 뭐냐? 죄를 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옛 생활을 청산하게 하고 죄를 끊게 만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도 지금 교회 나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때 당시 사회생활에서 그냥 그 젖어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음란하고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약함과 무법한 우상숭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가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교회 나온다고 그게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죠. 그 옛생활이 청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옛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죄악된 옛생활을 청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그래서 보면 사업의 실패라든지 어떤 육신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고난을 한번 받으면 그 계기를 통해서 완전히 확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은 옛생활 죄를 청산하고 성화되어져 가는 연단의 도구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고난받기 전에는 말씀 안 지켰어요. 말씀대로 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고난받고 나서 이제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71절에 뭐래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건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유익이다. 어떤 유익이라고요? 자기의 죄를 끊고 청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베드로는 이전까지 그 어떤 고난보다도 더 극심한 고난을 받게 될 세상의 종말이 임박했음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비하여 모든 성도들이 근신하여 기도하는 등 신앙 무정을 새롭게 하고 서로 용서와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를 둘러서 자기 자신들이 맡은 직분에 충성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결속을 공고히 할 것을 권면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성도들을 고난받는 이유는 대환란에 대비하는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대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대환란 때에 이 고난을 통과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 환란을 경험하면서 그 대환란도 통과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방주사를 놓잖아요. 예방주사를 맞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주사 맞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싫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미리 예방주사를 맞아 놓음으로 인하여 내 몸에서 그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나중에 진짜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일단 한번 싸워본 면역력이 있다면 쉽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프고 내가 또 돈이 들어가더라도 예방주사를 맞는 겁니다. 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의 예방주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고난을 겪고 하다가 보면 나중에 이길 수 있게 돼요. 근데 지금 성도들, 저는 너무 고민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힘들어하고 힘든 자체를 힘들어하는데 과연 지금 대환란이 갑자기 시작된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과연 이런 고난을 통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이 100% 이 고난의 환란을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자신이 있습니까? 없지요. 정말 장담 못합니다. 대환란도 아니고 지금 소환란도 아니고 조그마한 문제만 터져도 중리 사하니 교회 나가니 안 나가니 예수 믿니 안 믿니 그러고는 반인데 어떻게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성도들은요 고난 받아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연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힘,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만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19절까지면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에 대한 격려와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더욱 강한 어조로 앞으로 예상되는 극심한 환난을 맞이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격려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서가 AD 64년 당시만 해도 그 네로의 기독교 대박해는 국지적이고 비조직적이었으나 얼마 안 되어 이란 박해는 로마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져 갈 거라는 겁니다. 이제 점점 이 핍박이 확산되어야 될 것을 이 베드로가 이미 감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확산되기 전에 그들에게 조심해라, 주의해라, 고난이 올 것을 대비해라 라고 미리 선언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과 같은 극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살아있는 채로 불태워 죽는 이런 징계를 많이 받습니다. 바로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첫째는 불시험과 같은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환난이 오면 이런 거 오면 안 되는데 왜 오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땅히 당연히 올 게 왔구나 라고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예. 왜? 바로 이 성도들에 대한 고난은 성도들의 신앙을 연단하고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성화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를 믿음으로 연단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고난을 잘 극복해 가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는 성도의 고난은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전조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베드로는 이 땅에서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시작되어서 악인에 대한 심판으로 세상이 종결되니 끝납니다. 그래서 백보라 심판으로 완전히 끝나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과정 중에서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무죄경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아는 사단과 그 수하의 졸개들의 광난으로 말미암는 것으로, 이것은 성도들에게 일시적인 고통을 주지만 결국 성도로 하여금 천국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연단의 방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더 환난이 심해지고 고난이 심해지는데, 왜냐? 사단이 이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광난을 펼친다는 겁니다. 사단이 내 때가 얼마 안 남았어, 그냥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전쟁을 할 때 보면 이 전쟁을 할 때보다 끝날 때 광난이 많이 일어나요. 전쟁 가서 막 이기고 갈 때는요,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 어차피 이거 내 거니까, 집 이거 어차피 내 거니까 안 허물어요. 그죠? 근데 이게 전쟁에서 지고 도망간다, 이건 내 거 아닌데 뭐, 그렇잖아요. 어차피 이게 내 것도 아닌데 그럼 막 헐고 난리가 나고 불질러 버리고 그렇습니다. 왜? 내 거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마찬가지로 사단도 지금 이 세상이 지 건 줄 알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건 자기 게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광난을 일으켜서 수많은 성도들을 공격할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순교신앙이 필요해요. 내가 죽더라도 내 믿음을 지키는, 나는 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리라고 하는 이런 신앙, 순교신앙이 있어야 바르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에 보면 사당에서는 고난이 영적 의미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육체의 고난은 죄를 그치게 합니다. 죄는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은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돌이켜서 순종할 때 주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고난의 유익이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불순종함으로 고난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서 순종하여 남은 때를 주의 고난에 동참할 때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된다. 아멘. 자, 5장으로 갑니다. 자, 5장은 장로와 젊은 이들에 대한 권면과 유혹에 대한 경고와 격려 및 맺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11절에 보면 고난에 직면한 교회에 대한 권면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에 대한 성도의 그 극복 자세에 대한 일련의 교훈들을 종결 부분인 본단락에서 고난에 직면한 교회의 각급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 자세에 대하여 대상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향해서 고난 가운데서 참 목자상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올 터인데 목사들은, 목회자들은,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박해가 심해질수록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크게 방황하게 되고 또 어떤 이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죠? 고난이 오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때에 교회의 지도자 된 장로들의 역할은 실로 교회 공동체의 존립 여부를 결정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 바로 그때 이 지도자애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베드로는 고난에 직면한 교회에 대한 권면을 줌에 있어서 가장 먼저 장로들에게 권면을 준 것인데 그 내용에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해 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대한 자세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 무리를 돌볼 때 마지못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예, 오늘도 목회하면서 죽지 못해서 하는 마지못해서 하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이런 목회가 되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아이고 이것도 언제 때리치나 뭐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사명, 소명, 의식을 갖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자,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세로서 양무리를 돌볼 때에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며 오직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뭐 목회와 먹회의 차이가 있다. 예. 목회는 주를 위해서 하는 거고 먹회는 먹기 위해서 하는 것.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어떤 그런 목적 하에서 이 목회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성도들에 대한 자세로서 권위를 가지고 군림하는 자세로 해서는 안 되며 오직 모든 일에 본을 보이는 자세로 해야 된다. 예. 군림하는 자세, 이건 목회자의 자세가 아니죠.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는 교회 성도들을 존중하고 나이가 많든 적든 그들에게 존칭어를 써주고, 예, 존귀하게 되짚해 줘야 돼요. 아시겠죠? 예. 가끔 오면 날이 어일이라고 막 그래서 막 반말하고, 예?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베드로는 교회 젊은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복하고 서로에 대하여 겸손할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젊은이들이 혈기가 왕성해서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므로 교회 질서를 문란케 하기 위해 쉬운 관계로 교회 질서와 질서 유지와 평안을 위하여 특별히 젊은 성도들에게 준 교훈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다 보니까 혈기가 왕성하다 보니까 그 혈기로 부딪힐 수도 있고요,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절대로 교회에서는 혈기 부리지 마라. 예.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일. 하나님의 일할 때 절대로 화내고 성질내면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조심하셔야 돼. 예. 성질내면서 설교하면 안 되고, 성질내면서 기도하면 안 되고, 성질내면서 성도들 인도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교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근신하여 깨어 마귀를 대적함으로 고난을 이기라고 권면한 후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궁극적으로 천국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격려와 속령으로 고난에 대한 성도들의 굴복 자세에 대한 본론 후반부를 존결지키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때에, 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살피는 이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다 마귀밥 된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셔야 돼. 아시겠죠?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예. 12절부터 14절까지는 마지막 당부와 문안 인사입니다. 자, 보면은 본 서신의 종결부로서 서신서의 일반적인 종결 양식에 따라서 본 서신의 발선자와 대필자를 밝히고 마지막 당부의 말과 함께 수신자들에게 동역자의 문안 인사를 전한 후 축도로 본서를 정결합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는 수신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 굳게 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상투적인 인사말이 아님, 이는 지금까지 본서 전체를 통하여 거듭 강조한 바 고난에 처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반드시 천국 영광에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굳은 확신과 의인으로서의 죄인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까지 받으셨던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을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본서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압축하여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와 이 모든 것을 이기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돼. 은혜 안에 굳게 서 있을 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흔들립니까? 이 은혜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 있길 바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그 같은 은혜에 대한 확신 가운데 굳게 서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으면 떠나라고 해도 못 떠나게 돼요. 그렇잖아요? 떠나라고도 못 떠납니다. 근데 그게 모르니까 떠나지 말라고 붙잡아도 갑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굳게 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 그리고 마지막 축도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 나그네된 성도가 얻는 참 평강의 원천은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실로 이미 당시에 핍박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머지않아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를 받게 될 수신자들에게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축도가 아닐 수 없다. 더 나아가 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 어디에서나 참 평강을 찾아야 할 것인가를 일러주는 교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평강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적입니다. 자, 말세적인 고난과 심판에 직면한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의 실질적인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장성한 자들은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기가 쉽다. 그러나 앞선 자들은 믿음의 본이 되어 양무리를 칠해 자원함으로 해야 하고 행함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자, 여기 주장하는 자세가 교회 안에 여러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섬기는 자세야 되는데 마치 리더자가 돼서 막 이렇게 끌고 가다 보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은 항상 뭐예요?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내가 너희의 선생이 돼서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라라고 먼저 본을 보여주는 그 삶이 필요한 거예요.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겸손함으로 장성한 자들에게 순복하여 진리 안에서 함께 자라가야 한다.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도 잘해야 되고 연약한 사람도 같이 잘해야 돼. 교회는 어느 한쪽만 잘하면 안 돼. 다 잘해야 돼.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믿고 순종할 때가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존귀함을 받는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된다.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주께서 친히 이루실 것을 믿으며 인간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과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일은 늘 깨어 진리와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과 마귀의 괴계에서 자신을 지켜야 할 것이다. 아멘.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켜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초대교회 베드로가 사역했던 이 시대도 참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대환란을 말세를 사는 우리들도 역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었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옵시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세가 될수록 목회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늘 깨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